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신 위일의 새로운 교회 창립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기쁨으로 달려오신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과 임직들, 성도들과 위일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첫 분립 개척교회로 특별한 섭리 속에 세우신 위일의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일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경을 넓히시며 복에 복을 더하는 부흥을 주시어서 위일의 지역의 복음 전파는 물론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는 사도 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위일의 교회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초대의 교회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모교회인 새로운 교회를 본받아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는 투명한 비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김영진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6년여 동안 한옥 목사님을 보좌하여 공동체와 새가족 행정 담당 목사로 지근거리에서 동역케 하심으로 한옥 목사님의 열정과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무릎 꿇고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과 말씀과 영성을 못 받게 하심으로 영육관에 무장케 하시고 새로운 사역 개척을 준비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정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들 섬길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수와 공간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위일의 교회를 병원과 학교에서 더 나아가 기도의 군사들을 양성하는 군대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일의 교회가 365일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 안에서 다툼 없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처럼 선별하여 쓰시는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한옥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옥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곤비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리도록 하옵소서. 끝으로 금년 초부터 위례교회 창립을 위해 충성스러운 종으로 동역하신 권택수 장로님과 TF팀과 개척 멤버라서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우리 여성 중창팀이 우리 교회에서보다 몇 배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장소가 좁아서 그런가 여기 소리 음향도 좋고 또 위례 새로운 교회로 개사해가지고 또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최종용 장로님 기도도 우리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확실히 개척교회가 끌어내는 영성이. 오늘 제가 최종용 장로님한테 기도를 부탁한 것은 까닭은 김영종 목사님 행정 목사 할 때 최종용 장로님이 행정 장로로 두 분이 콤비였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리고 제가 김영종 목사님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개척 멤버 중에 최종용 장로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최 장로님이 얼굴빛을 바꾸시며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최종용 장로 본인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이쪽에서 기도하면 최 장로님이 이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눈물이 많이 흘러야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우리 세워지고 나서 이 형제 교회 위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김영종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잘 사역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DNA가 충만해진 채로 여기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해본 사람만 알죠. 이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길인가를. 저는 그래서 오늘 축복된 날에 우리 아가서 6장 10절 안절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가서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이 성경 구절만 봐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여러분도 오늘 그 구절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자로 표현된 것은 주님의 신부 교회를 뜻하는데 네 가지로 표현이 되었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 다음엔 달같이 아름답고, 세 번째 해같이 맑고, 네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ppears like the dawn, 새벽빛처럼 아주, 여러분 그 해가 뜨는 걸 제가 동해 낙산사에서 한번 해 뜨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해 뜰 때 그 프레시한 어둠이 물러가는 새로운 시작, 흥분, 열정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아침빛, 새벽의 여명 같은 첫사랑의 열정,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성의 없는 헌신을 드리는 것은 이 아침 새벽에 그런 열정이, 신선함이 없기 때문이죠. 커플들이 그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은 제가 항상 안 껴가지고 아내한테 혼납니다만 그 첫사랑의 감격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생길 때는 정말 새벽빛 같은 어떤 프레시한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창립 예배 여기 참석하면서 보니까 8년 전에 처음 DS홀에서 새로운 교회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던 그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 홍 장로님 계셨고 우리 박 장로님, 박차원 장로님 계셨고 우리 몇몇 멤버들이 여기도 같이 있는데 그 흥분과 열정과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때의 심정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오늘의 이 첫사랑의 이 열정을 위례 새로운 교회가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이 시작될 때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많은 눈물이 교회에는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의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개척할 때는 저도 대형교회에 있다 개척할 때 알았어요. 뒤에서 걸어 들어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국 무림의 고수처럼 발자국 소리를 듣고 교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똑똑한 교인, 돈 많이 내는 교인, 일 잘하는 교인 필요 없어요. 나와주는 교인이 최고로 고마운 거예요. 그다음에 더 좋은 교인은 떠나지 않는 교인. 하지만 이 첫사랑의 이 처음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초심이라는 건데 이 첫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면 부흥해도 나태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첫 삽을 뜨던 이 순간을, 아침빛같이 또렷하다는 말은 이 첫사랑의 순수함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달같이 아름답다. Fair as the moon. 달은 자기의 빛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달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선다 그러면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주차가 불편해진다는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위례 지역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의 이런 브랜드 파워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정말 달같이 아름다운 그 등대지기 노래에 나오는 그 외로운 바다를 지키는 등대지기처럼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같이 맑다고 그랬어요. Bright as the sun. 이것은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징합니다. 태양은 뜨겁습니다. 가까이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립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불로 이렇게 맑아지는 곳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큰 교회가 되기 전에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릇이 거룩하게 준비가 되면 부흥은 거기에 담아줍니다. 근데 부흥하고 나서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깨끗해야만 됩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향한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부터 생각하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말하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더러워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정말 이 거룩의 이 프레시한 공기를 느끼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주님 앞에서 해같이 맑은 그런 거룩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날이 갈수록 설교 준비나 이런 행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만 숙련되면 하겠는데 주님 앞에서 깨끗한 종으로 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싶은 유혹이 들 텐데 그래도 마음가짐을 철저히 항상 주님 앞에서 깨끗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그릇이 마련이 되면 부흥은 반드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칭찬한다고 우쭐댈 일도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에 움츠러들 일도 아닙니다. 네 번째로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전진하는 영적인 전투력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까이 가시기만 했는데도 패닉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당장 나오라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에 덜덜 떨었습니다. 그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쓰면 이 동네 마귀들이 다 패닉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마귀는 영적인 포텐셜이 없는 교회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전도 안 하고 양육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교회 괴롭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건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저력을 가장 많이 알아보는 것이 마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강한 주님의 군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주님의 군대입니다. 위례 새로운 교회는 강한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단언컨대 교회를 개척해서 올라가기까지 죽을 고생을 몇 번 합니다. 한 번씩 고생할 때마다 비법의 마술 주머니를 열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비법의 마술 주머니는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몇 번씩 죽어야만 됩니다. 교육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겸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 앞에서 죽으면 교회가 강해집니다. 군대처럼 강해집니다. 이 개척의 길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외롭고 조언하는 시어머니들은 많아도 진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일해주는 마리아들은, 옥합을 깨는 마리아는 남의 교회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개척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와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 리더십 스쿨을 하면서 300명의 장로님들을 훈련시켰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조금 섭섭했습니다만은 빨리 털어버렸습니다. 친한 사람, 양육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사람으로 인한 영적 전쟁이 많을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을 끝없이 일으킬 것이고 목회자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는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날 텐데 이거를 잘 한 1, 2년 돌파하고 나면 그때 교회가 또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는 그래도 제가 개척할 때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 든든한 친정교회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친정에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친정에 자주 오면 그 새 살림이 힘들어지니까 저는 이 위례 지역이 아주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는 곳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막 난립했습니다만은 또 그 수많은 교회들의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파트 많이 들어오니까 부흥한다 그런 공식으로 꼭 되는 게 아닙니다. 목을 잘 잡으면 부흥한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이 좋으면 부흥한다. 처음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김영종 목사님한테 처음 이 교회 세팅할 때 모든 인테리어나 그걸 하면서 꼭꼭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만 험불하게 해라. 겸손하게 해라. 그리고 기도의 향기가 교회 곳곳에 피어나게 하고 너무 복잡한 프로그램 하지 말고 소탈하고 진솔하게 말씀과 기도로 정면 승부하면 그게 우리 새로운 교회 8년의 전설의 시작이었고 이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큰 교회 수석 목사로 있다고 하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지금 김영종 목사님이 그 옛날 그 패러다임을 지금 깨버리느라고 힘들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 다 비우고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경험이 되겠지만 똑같은 것을 하면 안 되죠.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목사님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냥 자기 잘하는 것을 하세요. 마음 편하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 처음 시작하던 이 감격을 항상 유지하시고 항상 교회뿐 아니라 주변 세상을 생각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생각하시고 더 힘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창기부터 가난한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맑은 그런 목사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늦게 가도 반드시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옵니다. 마귀의 세력이 두려워할 수 있는 강한 영적인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김영정 목사님이 한 3, 40분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오부 설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산고 끝에 이 위례 새로운 교회가 태어났습니까? 이제 태어난 지 석 달째 되어서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들 많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종 김용정 목사님 축복하시고 처음 우리 새로운 교회 DS홀에서 시작하실 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 종에게 부어주시고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돕는 모든 미래 새로운 교회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전설을 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사라고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사라고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TF팀이 작년 12월 달에 당에서 결정이 돼서 구성이 돼서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우리 김영정 목사님한테 좀 신뢰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강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연초에 40일 특세 때도 저희 기도에 거의 반 이상은 사실 미래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우리 또 목사님 또 개척팀들 위해서 기도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도 제 자신 믿음이 좀 상당히 커졌다고 할까요? 그런 은혜를 제가 거꾸로 받았고 또 2월 달에 또 4주간 또 준비 모임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해서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영성도 상당히 깊어지신 걸로 이렇게 제가 새삼 느끼고 해서 위례 새로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다라는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TF팀이라고 해도 저로서도 처음 하는 거고 우리 또 같이 수고해 주신 여러 또 위원님들 참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 광야 같은 길에서 불러주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큰 기대를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례 새로운 길을 쓰여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쓰여 가실까라는 기도 가운데 아주 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위에서 위례 새로운 게 잘 될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할 거다. 틀림없이 부흥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가 확실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례 새로운 교회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아까 제가 강가에 나온 아기 같은 마음이라고 아기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은 똑같습니다. 늘 주일날 또 기도하고 또 목사님 또 우리 개척팀들 잘 하고 있을까. 집이 또 제가 위례여서 오며 가며 또 가끔 이렇게 보는데 어떨까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위례 새로운 게 이렇게 창립 예배를 이렇게 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실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위례 새로운 교회 창립 분립개척 경과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에 임시당회에서 분립개척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지역은 위례 신도시고 교회 이름은 위례 새로운 교회. 그리고 사실은 2016년 7월에 당회에서 결정하셨지만 거의 1년 전부터 한옥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 출발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어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비전을 목사님이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이제 제가 개척 목사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방금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권택수 장로님께서 위례 새로운 교회 분립개척 TF팀 팀장을 이제 섬겨주시고 6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세워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장소를 알아보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떤 힘보다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소를 위례에 와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에 40일 특색 기간 중에 한옥 목사님께서 이제 분립개척 선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헌신자 콜링을 해주셨습니다. 또 1월 중에 장소가 계약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과 여기가 303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무실과 뉴젠 예배실이 있는 곳이 304호 이렇게 두 호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저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례 새로운 교회 개척준비위원회라고 했고, 그리고 그 공식 은행 계좌를 오픈해서 저희가 모든 재정을 좀 처음부터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요. 2월 4주간 분립개척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 사임하고 개척 교회로 파송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3월 둘째 주 토요일 주일 11일과 12일에는 저희 개척 멤버들이 리트릿을 갖고 기도로 준비했고 3월 19일 날 첫 예배를 이 장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주일 예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카이캄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가입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례 새로운 교회는 저희 모교회 새로운 교회처럼 한독서년의 회원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가 법인으로 위례 새로운 교회 개척준비위원회였는데 이제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위례 새로운 교회로 등록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 모든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 위례 새로운 교회 이제 은행 계좌도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 오늘 저희가 위례 새로운 교회 창립 예배로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부교육자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가르침 한옥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목사님이 이러셨구나 날마다 사실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엔 진짜 목사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제게 권면해 주셨듯이 제가 그런 거룩한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또 오늘 세워지는 위일의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